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인데 한번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옆에 분과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힘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사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 인생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다 까먹으셨는지 뭔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끔 하면 된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경영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가운데에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경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경영이라는 말은 본래 사람이나 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그게 바로 경영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경영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국가 경영이라는 말도 하고 또는 학교 경영 또는 가정 경영, 심지어 스포츠 경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경영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급변하는 사회이고 또 경쟁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야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남보다 더 앞서게 되고 좋은 결과 얻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경영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CEO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경영자, 그 말이 바로 CEO인데 여러분, 같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누가 CEO가 되느냐, 최고의 경영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판도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은행 같은 데 보면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하면서까지 외국인 CEO를 스카우트해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에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누구였죠?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감독이 아니라 네덜란드 출신의 감독인데 이 사람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까지 진출했던 톡톡한 재미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영부영 대충 우리가 살아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신중하고 또 체계적으로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인생 경영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좀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영의 성패 역시 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 CEO를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가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인가가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기업이나 스포츠의 CEO는 갈아치울 수도 있고 또 한 번 실패하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 실패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의 CEO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내 인생이니 내 자신이 하면 됩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둔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다 보면 우리 인생 부도나기 딱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새로운 CEO를 모셔와야 되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CEO 누가 되면 우리의 인생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 모시면, 우리 인생의 CEO를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 모시면 우리의 인생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틀림없이 흑자 인생,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천 여성 실업가인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여성이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책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재조명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뛰어난 CEO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지 불신자들조차도 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오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많은 연봉 줘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CEO로 모시면 돈 한 푼 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경영하다 보니 적자 경영에 허덕이거나 또는 부도 일보 직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려고 하면 실수도 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내 인생의 일을 맡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작은 실수도 실패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CEO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 언제나 승리하는 성공적인 인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을 거쳐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롯 핫다와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출애굽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줬던 수많은 기적들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바 있으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 하나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었지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강력한 아말렉과 싸워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몸소 체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은 다른 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 동안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하늘의 양식 만나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농사 지을 땅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서 어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농사를 지으려면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광야길을 거쳐 지나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어느 곳에서도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광야라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고 살았습니까? 굶고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굶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린다, 그거 보여주신 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였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 먹고 광야 40년 세월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지 않고도 늘 배불리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 거두는 일 수고하지 말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겁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되면 다 썩어서 남는 것은 그 다음날 먹지 못하는데, 이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목까지 거두게 되면 그때는 썩지 않고 안식일에도 먹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들의 미래에 대하여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내 안에서 안식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비록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도, 그래서 조금 부족한 듯 보여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날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주일이면 가게 문을 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이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돈 버는 일 포기하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참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사업장, 내 가게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 주일날 쉬어서 많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돈을 많이 못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은혜들을 다 공급해 주셔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주의 날을 지키며 주의 일에 힘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었던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일종의 증표와도 같은 일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세월 동안 매일매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증표를 먹고 몸으로 체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4절 말씀부터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마구마구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평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매일 먹는 이 만나 지겨워서 더 이상 물려서 먹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좀 고기 좀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울면서 불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고기를 먹지 못해서. 이 만나 이제 더 이상 지겨워서 못 먹겠고
우리가 좀 고기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애들이 장난감 가게 앞에서 저 장난감 갖고 싶다면서 그래서 엄마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뗐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 먹기 싫고 고기 먹고 싶다라면서 애들처럼 마치 울고 떼를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무슨 말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다 함께 우리 18절 말씀을 읽는데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그 말부터 여호와께 들렸으므로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시작.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면서 무슨 말까지 했다라는 겁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더 좋았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가끔 어쩌다 한번 고기 먹을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그들을 인도해 주고 매일 불기름 구름기름으로 그를 지켜주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데 그들이 고작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냈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나서 과거의 내 삶의 형편보다 혹 더 좋지 못하다라고 해서 예수 믿기 이전이 훨씬 더 좋았다. 여러분 그런 말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까? 그때 죄의 종로를 타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따르며 살았던 그때의 삶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더 좋았던 삶이었습니까? 가끔 믿음이 좀 부족한 분들을 보게 되면 주일날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마음껏 놀러 다니던 예전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어서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설교 드려야 되니 참 힘들다 그런 분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분들은 주의를 지키니 그나마 양호한 편인데 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이 주일날이면 들과 산으로 바다로 마음껏 다니다가 그래서 갈 데 없을 때에만 교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더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까지 고기 몇 번 먹었겠습니까? 고기 몇 번 먹은 그게 무슨 그 인생의 큰 중요한 일이고 그게 큰 대수겠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1년에 고기 몇 번 먹는 것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하루하루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삶보다 어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만약 제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그래 너 말대로 애굽 땅으로 다시 다 돌려보내가지고 평생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생하며 1년에 고기는 딱 한 번만 먹게 해주고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애굽 땅에 살 때가 정말로 더 좋았다 그런 말이 정말로 나오는지 좀 더 고생해봐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자유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삶인지를 그래 경험해봐야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 또 교회 다니기 전이 훨씬 더 좋았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육체적인 즐거움 때문에 천국 가는 것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육체적으로 즐기며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것이 더 좋고 낫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산 내 인생이 정말 더 좋았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늦은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좋았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실컷 출애굽 그들을 시켜주었더니 하나님 앞에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말은 못할지언정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나를 왜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냈냐, 그렇게 지금 후회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모세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영적인 지도자니까 그래도 모세는 믿음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이게 모세가 맞는지, 모세가 했던 말이 맞는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모세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모세는 백성들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자기 자신을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말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양육하든.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 보십시오, 모세는 이 5절 가운데 나라는 말을 자그마치 몇 번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14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 그리고 내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지금 자기의 삶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탈진하여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모세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백성들에 대한 이 실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 먹지 못한다라고 자기를 향하여 울며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크게 실망을 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놈의 백성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여러분, 아무리 천하의 모세라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실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세도 사람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면서 울며 불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게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모세라고 한다면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을 모세 자신이 다 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출애굽의 주인공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겉보기에는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내려서 출애굽시키는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분은 모세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먹이는 것도 모세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가 백성들에게 고기를 다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을까? 그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누가 어디서 얻는다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내가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울며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줄 이 많은 고기들을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얻어서 그들에게 줄 수 있겠냐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나 혼자로서는 이 백성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모세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지키고 도와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그 일을 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극한 상황이 오게 되자 모세는 크게 실망하여 그만 판단력이 흐트러져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 다 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극한 상황에 함몰되다 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만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나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겠어. 그렇게 좌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다가다 안 되는 한계 상황 앞에 다다르게 되면 나오는 우리 인간의 반응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반응이 15절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죽여주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도 보면 모세가 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입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이 은혜라는 말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이 은혜라는 말을 자기를 죽여달라는 말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에 대하여 누가 책임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자신이 그 모든 책임 다 지려고 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래서 내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할 때에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모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종이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모든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심부름을 시킨 하나님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맡았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과 사명을 맡긴 겁니까? 교회 목사님이, 교회 당회가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다가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책임, 무거운 짐 대신 다 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책임 다 지려고 하니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직분 맡기고 사명 맡기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내 머릿속에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다 뽑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다 버리십시오.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매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드디어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누가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모세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고기 시켜 먹어봐라, 그렇게 선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인간적인 계산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다고 했는데 모세는 인간적인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모세가 어떤 인간적인 계산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남자 20세 이상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아이들과 부녀자들 포함한다면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면 여러분, 그 많은 고기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구해서 그들을 먹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기적의 도구로 모세가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쓰임받았던 모세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모세는 아직도 누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 달 동안이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그 고기들을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구하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이 믿음이 얼마나 모세가 믿음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이 일은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 다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동안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자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뭔가 해야 된다고, 자신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잘못된 착각 속에,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만약 모세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할 만큼 다 하고 정말 노력도 다 해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의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듭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모세처럼 그냥 죽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내게 왜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나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불안한 나의 미래를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십시오. 인생의 한계 앞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로 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므로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